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네. 제가 오늘은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볼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 달 전인가 그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께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꾸 하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소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다소 놀랐고, 또 이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또 자꾸 그런 거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잘못된 교리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고,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적인 시각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약간 굽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 글에도 보시면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저도 맨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서 저가는 예수님이시고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베드로전서 이게 3장 이 부분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고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의 대상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는데 그 영들은 누구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분명히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영들에게 전파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나온 그대로 노아 홍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8명 빼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 아니면 연옥에 내려가서 여기 있는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나온 글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옥에 있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물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을 마귀라고 보는 겁니다. 마귀로 보는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인 그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가둬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처럼 이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다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베드로전 3장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20절에 나온 대로 정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순종으로 단체에 이렇게 한꺼번에 멸망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사들은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가나안 족속은 가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죽어야 했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합인가요? 라합 빼놓고는, 라합의 가족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어주면 안 되냐?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에게만 이 기회를 주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하신 분이고 편벽함이 없으신 분인데 거듭날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조건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심판 때도 마찬가지죠. 심판 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0절을 고지 그대로 이 사람들 노아 시대에 수몰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말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 믿는 것처럼 연옥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의 근거는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보시면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글을 보세요. 연속해서 베드로는 앞장 3장 19절에서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고 4장 6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연옥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3장 19절은 대표로 하나 그냥 써놓은 걸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가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거 갖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고린도 전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연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세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다음에 4장 6절, 그리고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 세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연옥이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형제님도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게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 있잖아요. 이 구절은 이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전했어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일부러 자기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풍습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풍습을 왜 갖고 있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런 풍습 반드시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옳고 그거를 떠나서 그런 풍습이 왜 있겠느냐? 부활이 있다는 증,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말했던 대목이지 죽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 4장 6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그 결과로 죽은 거거든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데 이 사람은 육체가 죽은 자들. 그 위에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살았을 때 재림하실 수 있는데 그 재림하시면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한다. 모든 인류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 관련한 논쟁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먼저 그 앞에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육체가 죽은 자들이에요. 특히 6절에 여기 4장 6절하고 4장 6절 후반절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주심이라. 육체로는 밑줄, 영으로는 밑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밑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랬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여기서도 4장 6절에서도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살았을 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살았을 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설명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이 구원의 날이 지났는데 또 구원의 날이 또 있을까요? 지금 살았을 때 현재가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하시죠.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형제들도 못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에 바르게 하라고. 그런데 큰 구렁이 있어서 절대 오고 갈 수가 없다. 한번 가면은 절대 나올 수 없다. 한번 죽으면은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바람에 신랑이 왔는데도 뒤늦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한 번 닫은 문은 거기서 막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 닫은 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살았을 때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일관성의 원칙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다. 거듭나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또 한 가지 그 가설은 뭐냐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사탄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 후서 2장 5절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이제 더욱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를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대목을 여기다가 끼워 넣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이 도대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해서 저가 이제 예수님인 건 분명한데, 영으로라는 말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으로란 말에 베드로 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여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대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듭났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은 양심의 행동으로 천국을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3장 19절에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으로 전파한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실체가 전파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현재 옥에 있어요. 현재는 옥에 있지만 전파를 했던 것은 옥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의 날, 그들은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들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틀림없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아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현재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성에 흐리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이 대목이 왜 이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왜 썼냐면,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약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는 그들의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다른 서신서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차,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가 많은데, 이렇게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겁니다. 힘내라고.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만 힘내라. 이 얘기를 쓰고 싶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펜을 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13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자. 2장 2절. 갈렙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점점 타락해져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3장. 이 대목에서 3장 13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7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구절만 더 읽으면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힘내자.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읽으신 3장 13절부터 이 4장 1절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 3장 따로 4장 따로 이 주제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18절, 19절이 있죠. 그러면 계속 고난에 관해서 힘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얘기를 왜 집어넣은 거냐고요.
갑자기 연옥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럴 걸까요? 절대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고난 속에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는데 다시 살으셨기 때문에. 18절 다시 보시죠. 이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 얘기 계속하고 있죠.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관한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시 한번 4장 6절을 보세요. 그럼 명확해집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급하신 겁니다. 18절에. 그럼 이 19절에는 왜 갑자기 옥에 있는 영들은 또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것은 누구였다? 예수가 아니라 노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가 옥에 있는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지금은 옥에 있지만 당시 살았을 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었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곧 8명이라. 그 8명을 강조하고 싶은데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렸던 것은 결국 이 땅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듭남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거듭나는 것은 심판하고 달라요. 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돼서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 상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땅에는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의 모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듭나는 모형이 아니라 말세 나타내기로 한 그 구원의 모형인 겁니다. 거기서는 다시 이제 뒤집어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노아의 그 이제 마지막 심판 전까지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노아는 끝까지 말씀을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를 어떻게 전파했냐면 영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위에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에는 그 말세라고 또 믿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막 이 사람들은 핍박도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예비해라. 마치 노아가 끝까지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결국 이 지금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베드로 전서 혹은 이 3장 전후에 앞 문맥을 봤을 때 갑자기 연옥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한 번 더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을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전혀 아니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여기서 끌어왔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이렇게 죽음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이렇게 살림을 받았고 노아도 영으로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들이 살았을 때 의를 전파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하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4장 1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갑옷을 삼아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본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끝까지 얘기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동기는 아직도 죽은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좀 일깨워 주고 싶었고 또 혹시 우리도 그런 잘못된 사조에 빠질 수 있어서 그러지 말자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부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거 그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말세를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여전히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의를 전파했던 노아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